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르침, 교회 비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오늘 이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의 방식을 따라 가르칩니다. 당연하겠죠. 성경적 가르침이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함께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서 한 가르침 안에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책별로 가르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여러분 아셨듯이 히브리서 우리가 강해를 나갈 때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그리고 유년부까지 그리고 유스 그룹까지 히브리서로 동일하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 이 윗세대가 먼저 히브리서 본문을 읽고 공부하고 살아보고 그 다다음 주에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유년부가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살아보려고 그 본문을 만납니다. 그게 뭐요? 이렇게 하시면서 쳐다보시면 안 돼요. 부모가 먼저 살아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대화 나눌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저희 교회의 이 가르침의 시스템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무엇을 활용하라 하셨죠? 적용 질문지, 가이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적용 질문지를 통해서 셀에서 먼저 또 나누면서 또 가정 안에서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을 좀 성경적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님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죠?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복음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또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들어있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세요. 네,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전에 이 원어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르치다, 가르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티칭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안에는 받아들이기 위해 반복해서 손을 뻗는다라는 어근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반복해서 손을 뻗다. 그냥 가르친다 이게 끝이 아니라 반복해서 손을 뻗다.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 28장 마지막 절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은 그 지키게 하라가 어떠한 행동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만 가르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겠죠. 가르쳐서 지키게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
동의하고 따르는 어떠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해할 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keep, 보존하다, preserve. 그러니까 율법과 어떤 행위를 지킨다라는 것보다 뭐라고요? keep한다. 내가 그것을 보존한다,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지켜내는 것, 내 삶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가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계속 나오는 그 보존과 지켜주시고 이게 뭐냐면 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행위를 그러니까 어떠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킨다라는 거죠. 테레오. 이게 뭐냐면 유의하여 지켜내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가치로운 것을 이렇게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이겁니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마지막 구절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힘쓰니라가 어순이 힘쓰니라가 당연히 앞에 있죠. 영어 어순처럼 헬라어도 맨 앞에 그 힘쓰니라가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스카르 테레오예요. 이제 원어 끝났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도 뭐라고요? 프로스카르 테레오. 테로가 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힘쓰다가 아니라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니라 머무르게 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 버티다, 참다 예요. 그러니까 보존하다라는 뜻과 함께 버티다, 참다, 계속해서. 그래서 and they continue steadfastly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도. 그러니까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다. 라는 것을 그냥 힘쓰느니라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원어를 말하면서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르침은 그냥 가르치고 땡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한 번 줬는데 안 됐으면 계속 주는 거죠. 그 티칭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르침을 손을 뻗어서 계속 하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또 뭐 한다? 가르침 한 번 받고 휙이 아니라 복음을 지켜낸다. 그래서 계속 keep. 복음을 꾸준히 고집스럽게 굳게 붙들고 뺏기지 않고 그 가르침 자체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이 가르침을 위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잘 아세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는 가르침만 받고 가르치기 싫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빼도 박도 못하게 뭐라고 해줬냐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너희가 제자를 삼아 가르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싶으면 가르치고 있어야 된대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르침만 받고 있을 때는 그 말을 안 하시고 가르침을 받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물론 주님 항상 함께 계시지만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나 너무 외로워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럼 그거 자꾸 말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라는 거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네. 이걸 제가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가르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 목사나 선교사나 교사만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이 얘기를 꼭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지상 명령, 모든 성도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은사가 없어요. 괜찮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는 내용은 신약에서 시작된 개념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당연히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 구약이 시줄과 날줄, 신약, 시가 이건가요? 시가 이죠. 네. 시줄, 날줄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 이렇게 뭐죠 이거? 뜨개질할 때 이렇게 얽혀서 절대 하나로만 가능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 요거를 좀 제가 오늘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밌게라는 단어를 쓴 거는 벌써 눈이 슬슬 감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허락하신 유일한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루는 유일한 두 개체라고 하죠.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만드신 기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회사를 만드시진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오직 가정을 통해 나옵니다. 맞아요. 구원의 역사는 오직 교회를 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너무 협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를 고백하는 공동체,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조 사역의 정점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구속 사역의 정점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두 기관.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은 긴밀하게 상호 보완되어 있고 상호 교통하고 상호 통제합니다. 꼭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성경을 딱 피자마자 가족들의 이야기로 묶여져 만든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버렸고 비전을 삼았고, 이게 구약의 전부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가족 얘기가 나와요. 가족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한 가정으로 족보로 시작해서 신약도 계시록에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그냥 가족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아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친다라는 게.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교사들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가 교회와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줄과 날줄처럼. 창세기 12장 보면요, 너의 복의 근원, 너로 인해 내가 복인데 너로 그 복의 근원 삼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18장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자식과 권속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고 그 복 자체가 다시 천하 만민으로 전달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브라함 가정 외에는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할 수 있는 그룹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집,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 뿐이었어요. 구약 그 맨 앞에 보면. 그래서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공동체로 나옵니다. 유일한 공동체면서도.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저희가 신명기에서 읽었던 부분들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내가 명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목사, 교사에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서 어떻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누가 누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가정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기회를 살려서 앉아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걸어갈 때나 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요 단어도 샤난, 이게 뭐냐면 반복하여 날카롭게 하다. 양날 칼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갈아내는 그 단어예요.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하다.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받을 때까지 쭉.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교회에서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봐요. 지속해서 계속 받을 때까지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 가능합니다. 뭐를? 주의 복음을, 주의 뜻을. 이게 선포되어지고 이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 바로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지만 앞에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녀에게 모든 기회를 살려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시되었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고백을 그 가정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일이 여호수아에 나오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서만일까요? 에베소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요, 우리 이제 에베소서 할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그게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와요. 그 안에 반복적으로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32절, 5장 32절.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물이,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되기 위한 깨끗한 물이 가정에다 들여놓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울이 깨끗한 이 물이 가정에서부터 샘솟아 교회로 전달되고, 또한 교회에서 샘솟아 가정으로 전달되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 물된 동산같이 만들기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 모두, 이 두 가지를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직접 책임지고 흘려보내야 되는 믿음의 전승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영혼의 훈련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믿음의 전승과 영혼의 훈련을, 그거에 대해서 면제권을 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정신 잠깐 차려보세요. 교회에서만 말씀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가르침, 성경적 가치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될 그것을 면제시키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건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전승, 믿음의 선포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옆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가요. 자녀가 자녀, 세대가 세대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그게 모든 족속으로 해서 수평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구약을 딱 떼놓고 이제 신약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건 제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것만 신경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뭘 잃고 있냐면 다음 세대를 잃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다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없이 이것만. 그러면 여러분,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버티지 못해요. 이것만 있으면 복음은 다음 세대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건 마지막에 좀 한 번 더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지금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이 교회의 어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왜 떠날까요? 왜 떠날까요? 예배는요, 일주일에 딱 2시간 정도만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치면 다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요. 그런데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봤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에서 봤던 우리의 부모님은 놀랍도록 변신을 해요.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속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뭘 캐치할까요? 아, 쇼구나. 저건 그냥 종교 활동 행위구나. 그냥 거룩한 옷을 잠깐 입고 집에 오자마자 확 벗어 진짜가 이거구나. 왜? 6일 동안 그걸 보니까. 2시간만 보거든요. 그러니 주여라는 목소리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여. 영적인 우물을 가정에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도 아무리 교사가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주일날 2시간 먹고 그동안 그냥 목말라 있는 거야. 그건 종교 행위죠. 다음 세대가 왜 점점 무너져 갈까요? 물론 교회의 책임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튜 henry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개혁, 신앙의 부흥은, 요즘에 부흥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부흥에 대해서 조만간에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그 부흥, 지금 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부흥 때문에 최근에 설교들이 다 부흥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딴 목사님들 보면은 막 주제 설교 다 부흥이에요, 막.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비전 예배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껴놓고 있고. 신앙의 개혁 부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왜? 인류 최초의 타락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 그 가정이 부흥되지 않으면
모여있는 교회도 부흥이 없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모아놓은 단체지. 그러니까 가정이 다 엉망인데 모이면 다 엉망이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오, 두렵습니다. 주여. 각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모였을 때 부흥이 일어나요. 네. 자꾸 지금 전 교회를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과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급하고 일관된 진실된 갈망함이 있어야지만이 경험되는 게 바로 부흥이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 교회 일터 상관없이 동일한 태도의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오늘은 헌화식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짧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이거는 맛배기처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는데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개인의 태도죠. 교회에다만 나의 신앙을 다 맡겨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추목사의 설교에만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나 연약한 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개인의 삶 가운데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요 가정과 교회가 일관성 있게 그 복음에 대해서 킵하고 지키고 뻗어내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 하루보다 6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구약의 이 믿음의 전승이 없으면 이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막 이걸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럼 뭘 가르쳐야 되지? 내용은 당연히 복음이죠. 당연히 복음이고 성경이죠. 맞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근데 자주 얘기하는 그거 말고 제가 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 책을 갖고 여러분이 좀 눈이 팍 떠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파커 팔머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교수법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필독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가르침은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가르침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드는 일까지 그걸 가르침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교육학자처럼 이렇게 잘 썼어요. 가르침은 그냥 지식 전달의 수단이 아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영성의 과정을 겪는 그 자체를 말한다. 말은 좀 어렵지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쪽 눈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정보, 지식의 전달에 교육. 지성의 눈에만 의존하고 산다는 거죠. 자, 잠깐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에 있는 거를 조금 종합해가지고 표를 잠깐 만들었는데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혼적인 부분,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은 호기심과 지배욕과 구별하고 분석하고 분리하고 정복하고 조작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관람하고 이게 나쁘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학교, 공교육에서는 이것만을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가르침만 잘하면 애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거는. 근데 이 시대가 뭘 잊어버렸나? 이 마음, 영에 대한 가르침은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 삶의 하나됨의 인정, 공동체성, 상호성, 책임성, 관계 맺기, 참여자.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의 가르침이 여러분 이 아이를 하나 키워내는데 모든 가르침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걸 말한 게 이 파커 팔머가 아주 잘 말한 거죠. 그러니까 두 눈을 갖고 우린 살아야 돼요. 혼과 영, 마음을 갖고 내가 영을 갖고 판단하는 것. 이 혼적인 부분을 어디에 토대 위에 세우고 영이라는 이 부분을 토대를 세우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마음, 영이라는 부분은 훈련도 없고 교육도 없고 일주일에 2번 교회에서 그나마 좀 주님을 봅시다. 주님의 영을 사모합시다 하면서 여러분의 영을 체크하십시오. 그거 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5일, 그러니까 모든 공교육은 이걸 제외한 채 한눈으로 보고 살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성의 눈으로 내려주셔도 돼요. 지성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실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은 완전히 닫은 채 두 눈으로 봐야 돼. 우리 두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눈으로 보면 어색하고 위험하죠. 두 눈으로 봐야 되는데 지성의 눈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서도. 몇 점 받았니? 그거밖에 신경을 안 써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녀가 갑자기 성경 공부한다고 막 그러면은 괜히 시간 뺏길 것 같아. 적당히 해. 시험이니까 적당히 해야지. 오히려 부모가. 저도 부모입니다. 네. 혼적인 눈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됨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만 점수 잘 받으면 내 자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만 파고 공부만 참 잘했죠. 수고했죠. 우리 자녀 잘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쉽지 않게 위험한 길을 갈 때가 많지 않을까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으면 사회성이 결여되고 이 시대에 되게 큰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자들은 정말 합리적이야, 정말 객관적이야, 이런 혼적인 지식적인 영역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디로? 영의 눈으로 기준되어 배우고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바로 어디? 교회?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시험 몇 점 맞았냐만 물어보지 말고,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자녀의 삶에 대해서, 친구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 이끄심, 보호하심, 그거를 이야기하며 나누는 공간이 어디여야 된다고? 가정. 밥상머리 교육은 그때 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너 시험 잘 봤냐? 이거는 나중에 하시고, 너의 마음은 오늘 어떠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끄셨니?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니? 같이 기도해주고.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르침 조금 할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나중에 할게요. To be continue. 네. 그래요. 오늘 이걸로 제가 좀 여러분의 이렇게 눈을 좀 더 띄워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걸 잠깐 좀 첨부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태도, 가정에서 해야 돼요만 이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지?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돼? 이러실까봐.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좀 아이디어가 얻으셨습니까?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좀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 질문지를 활용하세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적용 질문지 한 번만 보면 그래, 내가 요거 말하면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우리 와이프랑 얘기할 거리가 생겨.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 해봐야겠다. 다 제공해 드렸는데 안 하면 안 되죠. 그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세대가 한 말씀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부모가 먼저 한 주 착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듯 딱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다고 권위적으로 말고 다 물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나도 결코 예외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다 함께 자리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